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목사님께서 갑자기 출타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서 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갑자기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수시로 다니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올바르게 충실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여지껏 헛수고하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이 복음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데 저는 특별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저도 이제서야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서 어디에서나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여러분께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네,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말에 대하여 어떤 약속에 대하여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약속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치고 이 약속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러하면 결국은 주님대로가 아니고 나름대로에는 제가 제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복을 주신다. 저렇게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런 식의 내 방식대로 생활, 믿음 생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되었고 동문서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천하에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언약, 천국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진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기 이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 천지 만물을 창조 전부터,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 조상이 아시지 않습니까?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신세가 우리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풀어보면은 목적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아담과 하와가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교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본다면 우리는 바로 죄인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못 본 척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되실 줄 아시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구원하실 방법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끌고 죄악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 그거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인데,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을 그대로 실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시고, 그 믿기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실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이 변질되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꼬셔뜨리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뭔가 한 것 같다는 그런 게 이미 우리 몸에 너무나 처절하게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참 이 믿음의 법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법으로 맨 처음에 이런 우리를 아시고, 죄를 지을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원시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겠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언약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보내셔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네,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산다. 내 마음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제 범죄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여자의 흙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이 원시 언약은 이만큼은 알아요. 이만큼까지는 압니다. 제가 우리 마리아 사모와 우리 이수기 목사님과 7년을 하루같이 신학교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중고등학생 공부하듯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학교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원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3가지를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모든 민족을 주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씀 저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시복음이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걸로서 끝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걸로서 우리가 7년 동안 배운 모든 말씀의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새 언약이 귀한지 새삼 다시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늘 불만이었어요. 만약에 나의 입장이 가인이었다면 아니 그럼 아버지가 받고 싶은 제사만 받는가? 그러면 누구든지 아벨이 되고 싶지 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인의 입장이 되었다면 이거 하나님 불공평 하신 거 아닌가? 저는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웠고 괴로웠고 나는 늘 무슨 말을 하면 제가 꼭 그 죄 짓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 내가 워낙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편에 서 있더란 말입니다. 항상 아벨의 편에 서 있는 편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제가 해결을 못했는데 이 천국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자녀 그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인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지 생각대로 아무리 좋은 고기를 잘라서 피를 들여서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가인의 편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는 네 주님 그러게 해야지 주님 공평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약속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가는 그것이만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 없이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너무나 속이 시원해졌고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한번 보면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자.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과 이 언약의 말씀을 연결을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원시복음만 얘기하고 그냥 이 복음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줬던 적이 없어요. 아벨은 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 절 보시면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은요. 노아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을 쫓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지만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에게 방주를 짓는 동안에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는다고 수많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삶을 택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들어오게 하신 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많은 기근과 또 적과의 싸움과 또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몰락과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치열했던 싸움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에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무시 복잡했던 것들이 이제 2019년 5월 11일부터 제가 오늘까지 지금에서야 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디 가서나 저를 만나는 제 주변에 이전에 알았던 열심히 지금도 종교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틈이 나면 전할 수 있는 게 이제서야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예 아버지 알면은 절로 예 이렇게 되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저하고 똑같이 함께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예 하실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최초의 언약 원시 언약인데 아까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히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갈라져 나왔고 갈라져 나왔고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은 그 원시 언약, 그것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삭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장 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은 참 우리가 천국 복음을 하면서 굉장히 귀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또 읽고 다뤄야 하는 그런 복음의 장 갔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봤더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원시 언약을 든든히 이루기 위해서 표징으로 할례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이시고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세에게 약속을 2번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2번의 언약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하신 이 첫 번째 언약,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병이 들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저희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이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2번 하셨는데,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한 십계명, 그 시절 그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나님 보면 죽을까 한다고 모세 보고 당신이 올라가서 직접 듣고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돌비에 받았던 그 십계명, 그때 그 시절 모세와 함께 살았던 그 시절 사람들에게 줬던 십계명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죄 없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법이 없는 무법천지에 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원래는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는 그런 존재이고 상태라면은 언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노출되어서 죄를 지은 바람에 이렇게 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은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두 번째 준 언약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세운 지 40년 만에, 40년 후에 그 요단강을 한 8km 정도 남기고 모압 땅에서 모세를 명령하여서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 복음을 믿을 그들에게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세우신 그 첫 번째 언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면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원시언약, 할례언약,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든든하게 세운 새 언약, 이것이 모두 하나님과 이 하나인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은 너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게 된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나 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두 번째 언약만 보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듣지도 못하게 하려고 우문사자처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두 번째 언약은 듣기도 싫고 알기도 싫고 보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바로 우리가 여지껏 옳다고 믿어왔던, 바르다고 알았던 신앙생활의 모습들, 나의 열심들,
나의 공들임, 그리고 좀 누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나의 신앙생활, 자기 혼자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은 도무지 두 번째 언약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모세에게 세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할례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언약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폐하셨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라.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더욱더 보강해서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언약을 파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 새 언약인데 막 또 이것도 헷갈리더라니까요. 우리가 다 모를 때는 두 번째 언약은 뭐고 또 새 언약은 뭐고 두 번째 언약을 믿으라 했는데 또 새 언약을 믿으라 하고 이 막 복잡하게 이름 말 데가 없는데 결국은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두 번째 언약 30장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더욱더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한 두 번째 언약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온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도 거듭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지금도 천국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졌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각 사람마다 신앙의 차이도 있고 성품도 있고 또 하나님의 물주심도 있습니다. 기르시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빨리 태어나고 조금 늦게 태어나고 하지만 반드시 이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또 앞으로 세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지만 이렇지 않는다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언젠가는 우리는 죽고 언젠가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높은 곳에 차 교통편도 안 좋고 별 크게 좋은 그것도 없는데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주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시 언약을 주셨고 그 원시 언약을 토대로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원시 언약을 토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할례라는 표징입니다. 할례 언약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 할례 언약을 하셨고 또 이삭에게는 그것을 영원한 언약, 우리의 예포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 복음을 믿을 그들에게까지 약속을 하셨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더더욱 보강해서 새 언약으로 구약시대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진리의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그 순간 그날까지 이 언약을 꼭 잡고 이렇게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된 교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우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 비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